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이 사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사울이 이제 앞으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기 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이단이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사이비 교주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예수를 따르는, 이 사이비 교주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를 가장 박해하고 핍박하는 무리가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이 쓰일 때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가장 박해하던 대상은 바로 유대교.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인 거죠. 유대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어 그들의 어떤 그 이미지에 있는 하나님일 뿐 죽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다면, 유대교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구약에서 참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유대교는 완전히 죽은 종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사울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 속한, 또 유대교에서 가장 열심 있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본격적인 큰 박해가 교회에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면서 일어나게 된 현상이 뭐냐면,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진리가 가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진리가 가슴에 담겨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진리가 가슴에 담겨 있는 사람들은 뭐 전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또 교회의 행사로서 전도를 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흘려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면 스데반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돌에 맞아 죽었고 또 단명했고, 참 이렇게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한번 교회에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오랜 시간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허무한 죽음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여기가 좋사온이었습니다.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떡을 뗄 수가 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가 있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가 있고 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뭐 신앙인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 황홀경 또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 이런 것들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로 모이는 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모든 신앙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나님이 원래 성령을 주셨던 이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망각하게 된 거죠. 이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영적인 카타르시스나 성령 체험이나 또는 성도들의 교제에 빠져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 성도들을 흩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이 다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교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역사를 알고 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죠. 그런데 솔로몬의 죄와 또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가 BC 722년경인데 아수르가 그 당시에 취했던 정책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고유한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상당수의 사람들을 외국으로 이주시키고 외국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서로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뭐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고유한 이스라엘인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혼혈인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인들이 혼혈인이 되었고 그 혼혈인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는 고유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 자기들은 계속해서 고유한 혈통을 지켜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혼혈인이 된 것을 봤을 때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인이 이스라엘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는 강력하게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경멸하고 멸시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역시 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의 시간이 몇백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지도로 보면은 가장 북쪽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고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이 밑에 지역이 유대 지역인데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는 남유다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 혼혈인들인 사마리아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 지역에 끼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남유대로 올 때도
둘러서오고,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도 둘러서오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 장에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을 겁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의 경험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으로 인해서 5 년 10년 동안 관계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그냥 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마음으로, 그 마음에 분을 품고 상대방에 대한 서로 적대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 회복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5 년이 되고 10 년이 되고 15 년이 되면 이제 안 보면 그만인 사람이고, 뭐 생각하면 더 분이 나는, 그래서 도저히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상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완전히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갑자기 쉽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될 것이고, 정말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조차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인데 복음까지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몇백 년 동안 갈등 구조가 있었고 서로 교류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성에 이 유대인인 빌립이 다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인간적인 갈등 구조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갈등 구조가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갈등 구조까지도 뛰어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얼마나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다시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로 성령의 위대한 사역이며, 빌립이 얼마나 이 성령에 충실하게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와 갈등 구조가 있고, 그래서 정말 평생 보기 싫은 사람, 평생 그 사람하고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정말 그런 우리들이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말을 따랐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를 멸시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에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고, 또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정말 부담스럽지만 빌립이 그런 부담스러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8장 1절부터 8절까지 봤는데,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복음 증거자가 되어지고, 스데반이 죽는 것이 참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빌립이 참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그 해결할 수 없는 갈등 구조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성령이 임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하다.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증인의 삶이 출발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증인의 삶이 출발되었을 때에 또 중요한 것이 빌립처럼 부담스럽더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쁨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직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다시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